아멘. 우린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떤 집단 그리고 공동체 이렇게 속하게 됩니다. 공동체라는 의미를 제가 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공동의 이해관계나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기본적인 사회의 집단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족이라는 이 작은 공동체에 속하게 되죠. 그리고 자라감에 따라서 우리의 나이와 또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에 맞는 공동체에 속하여지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아들이 7살이거든요. 저희 아들은 유치원이라는 공동체에 벌써 이미 한 3년간 속해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내년에 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유치원에서 떠나 학교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죠. 벌써 내년이면 제가 학부형이 되네요.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 되게 되면 직장이라는 공동체에 속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다양한 취미나 이런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동호회나 동아리나 이런 공동체들에 속하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이곳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하나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것을 이루고 있는, 그것을 연결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그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이해관계가 있든지 목적이 있든지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물론 가장 작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는 우리가 선택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공동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두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가 힘들게, 여러분 다 여기 대부분 직장생활 하신 분들 많잖아요.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라는 곳은 이윤을 창출해서 그 목적을 두고 사람들을 채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 안에서 일하는 우리들은 각자의 삶과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 목적을 두고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 또 나와 맞지 않는 업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회사라는 직장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그 경제활동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취미나 이런 것들 많은 공동체들이 있죠. 축구라는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만든 동호회가 있다면 그 구성원들은 축구를 좋아하고 또 직접 축구를 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만나서 아마 얘기하는 많은 부분의 관심사들이 축구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굳이 축구 동호회에 가입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그 목적이 분명하고 어떤 그룹인지 알기 때문에 애당초에 운동을 싫어하거나 아니면 축구가 아닌 다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일부러 찾아서 그 동호회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한 공간 한 시간에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셨고, 그리고 교회도 많잖아요. 이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하늘빛 우리 교회로 오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사님, 그건 하나님 뜻이죠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긴 하지만 그건 잠깐 빼놓고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여러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배가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혹은 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사랑이 넘치고 따뜻해서 일 수도 있겠죠. 아마 공간과 시설이 좋아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사실 개척 때부터 이 교회에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굉장히 좀 남다른 애착도 있고요. 또 이 상가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예전부터 저는
저희 교회가 가진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 속에서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 개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굳이 힘들고 어렵게 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찾아 나서야 하는 그 이유가 필요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에 한 고향 친구로부터 이제 상담 전화를 받은 적이 이제 있었습니다. 동네 같이 살던 친구였고 제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좀 세련되고 이렇게 보이지만 좀 촌에 살았거든요. 설교 중간에도 몇 번 말했지만 그렇게 촌은 아닌데 리 단위에 살았어요. 리 단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이 구라리에 있어요. 구라리. 달성군 화원읍 구라 3리. 네. 왜 구라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곳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20살 대학이 들어올 때까지 신학을 할 때까지 지냈는데 아무튼 그 고향 친구가 나름 이제 신학생이라고 이제 학교 들어간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신앙 상담을 하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았더니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가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되게 어려운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회심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그때 혼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공감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겠죠. 작은 교회다 보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많이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난히 이 친구가 좀 교회 안에서도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같이 오는 부모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로 왔고 이 친구도 그 지역에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 동아리에서 아주 좋은 이렇게 선교단체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훈련을 받고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막.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면서 점점점 교회와 멀어지더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꼭 불편해하면서 교회를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말씀이라면 이제 충분히 내가 얼마든지 혼자도 볼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지내보니까 교회 밖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많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저도 어렸죠. 그리고 뭐 신학생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뭐 몇 개월 배우지도 않았는데 배움도 없죠. 그러니까 무작정 친구한테 막 화만 낸 거예요. 야, 그게 바로 이단이다 막 그러면서 네가 막 이단이 되려 그러냐 막 이러면서 막 정죄만 했지. 사실 왜 네가 교회에 속해야 하는지, 왜 다녀야 하는지 이런 얘기들은 하나도 하지도 못하고 저 역시도 어릴 때부터 그냥 안 가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했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 뒤로도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런 지체들을 사실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좋은 신앙의 공동체 혹은 동아리 혹은 선교단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보다 그것들이 굉장히 더 고귀하고 좋은 것 같고 교회는 그보다 못한 것 같고 이러면서 자신 역시도 그곳에 속해 있으면서 교회 하면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들을 쏟아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아파하는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조차 하지 않는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도 공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왜 이곳에 속해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람의 목적과 이유와 필요와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만드셨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좀 많이 보입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도 교회를 다닐 수 있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도 계시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한 청년 형제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형제가 하나님도 너무 사랑하고 어떤 그 감격과 은혜도 있는데 세상에서 많이 이렇게 방황하면서 술과 담배를 오랫동안 했는데, 술은 어떻게든 이제 끊어졌는데 이게 담배도 중독이잖아요. 담배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싫은데 나도 안 하고 싶은데. 그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탁 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예배 잘 마치고 나서 이렇게 주머니에 담배불을 딱 붙이고 이렇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담배를 물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런 연약한 지체들도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이 집단이 좀 더 세상이 보기에 그럴듯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교양 있게 보이려고 한다면 사람을 가려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뭐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비슷한 환경에 비슷한 수준에 그냥 내가 편하고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찾아 헤매시고 찾아다니시며 아파하고 아끼셨던 고아와 과부와 그 많은 소외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교회의 탄생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단 한 번 언급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이름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이라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머리가 되시며 그 구성원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더 다양한 사람이 들어와야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회 그 어디에서도 받아줄 수 없는 사람, 소외된 자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 그 어떤 공동체에도 들어갈 수 없고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는 넘쳐나야죠. 있어야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입맛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사람의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진 않나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느 한 누구도 예외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냥 부딪히지 않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는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심지어 피로 이어진 혈육도 내 맘 같지 않아서 매일 부딪히고 티격태격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길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가 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교회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이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인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 모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안다면 우리가 이 공동체에 행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과 봉사, 지체됨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예전에 수요 예배 때 설교한 적도 있었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그것보다 이 기능적인 지체됨 이전에 우리가 한 몸인 것, 한 공동체인 것,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랑의 행함은 우리를 이 공동체로 세우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과도 연결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밖으로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됨과 진정한 사랑이 세워질 때에 교회는 그 행해야 하는 그 본연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선교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구제를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와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만 명 이상이 모이는 큰 교회들은 더더욱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요, 우리 주변 보십시오. 아직도 굶어 죽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기본적인 것조차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우리 바로 옆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세워진 교회가 그곳에서 그 본연의 사명을 잊고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직분이 선교사도 아니고요. 고작 선교라고는 뭐 아웃리치나 이렇게 단기 선교로 잠깐씩 다녀와 본 게 다이지만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역은 물질과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수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가 있을 때에 그것이 작던 크던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되어져 가는 것들을 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작은 공간 안에 주일날 한 12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인다 하더라고요. 어른과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이. 근데 이 공간 안에서도 우리가 이미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서로 포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밖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외친다 한들 그게 어떻게 진실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지체로부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으로부터 이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님이 아닌 내 가정, 내 가족, 나와 맞닿아 있는 내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품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역자로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밖에서는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줘야 한다 하고 예를 쓰려고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도 하지만 정작 나는 내 가까운 사람에게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실되게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사랑하죠. 얼마든지. 근데 내 안에 그런 행함이 있는가 라는 걸 보니까 참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뭐 예배 훈련이다, 제자 훈련이다, 훈련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내 아들 큐티 한번 시키기가 힘든 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 모습이더라고요. 이게 나의 연약함이고 가식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회개하고 한번 해보려고요. 마음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행하는 신용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그 작은 그 사랑의 행함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지 않을까요?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불편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예배 공간의 문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어른들은 또 어른들대로, 순모임대로, 이제 날씨도 더워지는데 사실 별거 아닌 것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쓴소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예전부터 이 교회에 함께 하셨던 사람들, 또 최근에 등록하셨던 분들, 온도차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비판과 부정적인 목소리를 한번 내기 이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내 지체를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정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한정적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면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구하며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툼과 이런 것들은요, 별것 아닌 것에 일어나더라고요. 상처받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신 그 리더들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더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림으로 사람이 만드는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늘 겸손한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허락하심은 우리 교회의 이 슬로건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교회, 작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랑과 섬김과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세상 밖으로 흘러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난주로 우리가 선교축제도 끝났지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고 좋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많은 것들을 듣고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하고 또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그 삶에서 우리의 작은 행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랑, 행동이 이제는 예배와 이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많잖아요. 주일날 예배 공간이 부족한데 조금 내가 일찍 왔으면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는 거,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앞쪽 자리부터 앉아주는 거, 내가 잘 모르고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가서 한번 인사해 주는 거, 한번 격려해 주는 거, 또 생각이 나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사실 우리가 큰 일에만 멋진 것을 이 큰 사역을 해야지 생각하면서 정말 중요한 이 작은 것들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들에게 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것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안에 달라고, 또 이 교회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